예, 에스겔서 28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이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이 부시는 멸시를 받는 자, 멸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자의 아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멸시받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종으로 세워서 예언도 하고 또 악한 자를 심판하는 예언을 하게 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26장, 27장, 이제 28장 계속 두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로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즉 바위, 반석,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도 자기가 바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로가 바위인데 자기가 하나님 척하는 이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로 왕이 즉 사단 마귀가 자기가 신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서 하는 보좌가 있잖아요. 근데 바다 중심에 앉았다 그래요. 이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바다, 강물, 냇물, 골짜기 흐르는 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물은 말씀과 은혜가 아닙니다.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모든 것을 재판하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사단 마귀가 모든 걸 재판하는 중심에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사단 마귀가 하나님처럼 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두로니까 블레셋 땅에 있는 두로나 시돈 뭐 이렇게 생각하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요 에스겔서 25장인가요? 뭐 어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전부 다 여러분 죄가 있다라고 기독교인이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냥 에돔, 암몬 족속, 모압, 블레셋 이러면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나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면 뭐 성경에 뭐 쓸데없이 하나님이 적어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알려고 영적인 비밀들을 감추어 놨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어찌 보게끔 하시는 대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님이 교회에게 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보고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자 보세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굴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로가 사단 마귀가.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 다니엘보다 지혜롭게 여긴대요. 사단 마귀가. 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이 다니엘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맞죠?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즉 하나님이 심판자이신데 자기가 심판자로 되려고 해서 다니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것, 비밀한 것들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4절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이 얘기 뭐예요? 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여기서 재물은 뭐냐? 우리가 나중에 우리 유업으로 이어받을 게 재물인데 아버지한테 얻을 건데 지혜와 총명으로 얻었으며 이 얘기는 뭐냐면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총명, 지식 이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우리 의인들이 재물을 얻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듯이 사단 마귀도 자기가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아주 유사하게 비슷하게 따라하는 게 사단 마귀예요. 그렇듯이 지혜와 총명,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또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이 금은 믿음을 얘기하고요.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창고 안에다가 저축을 했는데 믿음과 하나님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위장을 합니다. 속여요. 이 성경 이 4절에 있는 말씀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세계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은 예수님과 성령님이고 금과 은은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5절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큰 지혜와 장사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뭐가 있냐면 자기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아주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큰 지혜인 것처럼 자기가 생각을 하고 또 그걸로 장사를 해요. 누구하고? 거짓 기독교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장사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 로마 캐톨릭하고도 장사하고요. 개신교도 장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큰 지혜가 뭘까요? 교황이 나서서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을 해요. 313년에. 그 다음에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해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 공회가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말씀을 정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듯이 지혜롭게 하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 거짓 기독교인들하고 장사를 합니다. 무역을 해요. 그래서 재물을 인하여 큰 재물을 얻어요. 여러분 전 세계 사단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 편에 있는 기독교인이 많을까요? 아니면 사단 마귀와 연합한 기독교인이 더 많을까요? 99.99999%가 전부 다 사단 마귀하고 여러분 연합을 합니다. 진짜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인원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을 합니다. 이거는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즉 하나님 척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 7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서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이게 누구야? 열국의 강포한 자가 누구냐면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 사단 마귀를 없이 할 천사들. 여러분 그래서 천년왕국 시작될 때에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무적행에 아주 땅 밑에 밑바닥 속에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서 천사들이 칼을 빼서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이 얘기합니다.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게 뭘까요? 사단의 특성은 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사단은 속이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나옵니다. 즉 사단 마귀가 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똑똑한 거 좋아하게 하고 학술적인 거, 학문적인 거, 교리적인 거, 남들이 알지 못하고 더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거. 기독교 안에서도요. 남들보다 세상 사람하고 기준 똑같이 남들보다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 같으면 사람들한테 존경받습니다. 그 사단 마귀가 계속 사람들에게 자기 부하를 만들어서 시키는 게 뭐냐면 남들보다 더 지혜로워져라. 똑똑해라. 네 판단이 옳게 하고 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수많은 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 뭐예요? 계속 그 상태로 사단 마귀의 꼬임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랬죠? 사단의 특징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요. 사단 마귀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목사가 누구 밑에 있느냐? 사단 마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아주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척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들은 전부 다 영혼들을 죽이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들은 너희를 유혹해 가지고 뭐예요? 미련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요,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교리를 전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전하는 목사를 유튜브에서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하고 베드로전서 3장, 사도행전 2장 그 내용들, 또 출애굽기에 할례, 유월절 지키기 전에 이런 거 얘기한 놈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 전부 다 사단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기는 훌륭한 목사라고 떠들고 다니고 교인들도 훌륭한 목사라고 믿고 있고, 분명하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살리는 복음, 생명을 주는 복음이 아니라 죽이는 복음을 믿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사단 마귀에 더불어서. 그래서 네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친다라는 얘기예요.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맞죠? 구덩이가 지옥이에요. 무저갱을 얘기합니다. 무저갱. 땅을 쫙 벌린 다음에 그 속에 사단 마귀를 집어넣습니다. 이미 타락한 천사들이 보면 에녹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땅을 밑에 갈라가지고 그 타락했던 천사들을 땅 아래 가둬서 심판 때까지 가둬둡니다. 그렇듯이 사단 마귀도 7년 대환란 끝날 때쯤 여러분 땅을 벌려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땅 속에다가. 불지옥에 안 떨어져요. 사단 마귀를 불지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듯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끝날 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시작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를 땅을 벌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은 자.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부분들을 보는 자가 있고요, 영적인 부분을 못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그러나 내가 전부 다 털어버리고 장로교니 뭐 이 기독교 전부를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기독교 전부를. 이 기독교가 아니죠. 개독교죠. 개독교. 개독교 전부를 내 머릿속에서 없애버린 다음에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의 죄도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하나 인도하신 것을 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또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지 저는 그걸 압니다. 그렇듯이 바다 가운데 살육을 당한 자, 심판받을 자를 얘기해요. 심판받을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이게 뭐예요?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바다 중심에 보좌에 앉았다. 에?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2절에 있죠. 그렇듯이 네가 거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거기서 너를 죽게 할게. 내가 거기서 너를 심판할게. 바다 중심은 심판의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그러니까 심판의 중심이면 제일 악독한 자를 모두가 보게끔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9절.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이 천사들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천사들이 하는 명령을 받들어 와서요,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나중에 잠시 풀어놨다가 사단 마귀를 불지옥에다 떨깁니다. 불못에. 영원토록 불타는 불지옥에 떨깁니다. 그런데도 네가 너를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맞죠? 내가 25장, 26장, 27장 이 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로가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죠. 아니 왜 두로가 두로 왕도 있고 블레셋 지방의 그 지중해 변에 있는 걸 가지고 왜 사단마귀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28장 얘기하잖아요. 28장.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사단마귀죠. 사단마귀. 이 땅에 있는 두로 왕이 아니라 사단마귀를 두로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있고요, 안 믿는 자가 있고요. 믿으면은 마음에, 믿음으로 이 말씀들이 자기 마음에 여러분 경험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경험 못합니다.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 마음의 하나님이시지 생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조금 있으면 더 알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 천사들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심판의 천사들이 왔을 때는 사단마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단마귀가 엄청 높았던 놈이에요. 엄청 영화스럽고 영광스러운 놈이었어요. 사단마귀가. 자, 그게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단마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나옵니다. 자, 10절. 네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안 돼요. 마음에 성령님이 안 와요. 여러분 이 할례 때부터 할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해줘야 될 거 해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율법 없이 예수님이 안 와요. 율법을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이니라. 우리한테 거룩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는데 어떻게 거룩해져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명령을 하나도 못 지키는군요. 하나님 난 지옥 갈 자입니다. 그 자기 마음을 전부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낮은 마음이 되는 게 할례예요. 근데 이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었다. 100만 번을 믿었다. 예수님을.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네가 사단 마귀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천사들이 와서 심판하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내가 여러분 장로교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있다가 나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죽으면 지옥 가고 난 여태까지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여쭤본 게 뭐냐면 하나님 복음은 뭐예요? 진짜 복음은 뭐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읽는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발견한 게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지키려고 죽음을 안 당하려고 심판을 안 당하려고 지켜야 되는 게 유월절 어린 양을 뜯어먹는 게 그게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너는 네 손으로 산 종이나 너와 거주하는 자 중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그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을 뜯어먹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뜯어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겨진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할례를 알았죠. 그런데 할례를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봤는데 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마음에 할례를 받았느냐. 거기서 딱 내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었던 거예요. 44년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시는 얘기가 그럼 할례가 뭔지 찾아봤어요. 성경 전체에 있는 할례를 찾아봤는데 동일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줘요. 죄를 없애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할례를 베풉니다. 이 할례를 안 받은 자는 예수님을 100만 번 믿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막 복음 전해서 영혼들 구원하라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잠잠히 기다려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들만 구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자 막 회개케 한 다음에 뭐 믿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게 할례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내 마음에 올곧게 바르게 정결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죄가 있느냐고. 저 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전부 다 죄를 없앴습니다. 난 의인입니다. 나 앞으로 2, 3일 있다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가져간 걸 믿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걸 나는 100% 믿습니다. 실제로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를 난 마음으로 압니다. 내가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 자, 여러분 여기 좀 더 가면은 계속 에스겔서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애굽 나라, 또 블레셋 나라. 이제 심판을 당할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끝부분에 전부 다 뭐냐? 네가 지하로 내려갈 때에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누우리라. 계속 나옵니다. 누구든지 할례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지하에 땅속에 들어가서 같이 누워버릴 거라고 나와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 중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데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 이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얘기예요. 마음에 자기가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아주 정직하게 보세요. 폭염수술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폭염수술 안 받아도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의 의미가 뭔지를 또 정확히 알고 해야 됩니다. 할례의 의미도 모르면서 나 할례 받았어. 그런 놈들은 그냥 개쓰레기들이고요. 마음에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은 나는 도대체 왜냐하면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자,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와 같이 할례 받지 않으면 무조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어하는 손할례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손할례당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할례를 마음으로 받았고 예수님도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할례를 우러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례를 나타내시려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이전에는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없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한테 없었다고요. 공생의 시작 요단강에서 딱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마태복음 3장에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리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날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없애려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땅과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뭐예요? 기독교인인데 배나 지옥 자식들을 전도해서 많이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사람들의 죄를 할례를 받게 하고 마음에, 그 다음에 죄가 없는 복음을 전해줘서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끔까지 만드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성령님을 받는다라는 거, 마음에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전부 다 죄가 있다고 믿어요. 칼빈 교리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기 편한 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지옥 가시면 돼요. 나는 그냥 내가 얘기할 것만 할 거고.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게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단 마귀가 너무 아름다웠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성경 66권에 없는 얘기 좀 할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 뱃속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쪽 강한 팔로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한테 너는 내 뱃속에서 나와라. 그런 다음에 내 보좌보다도 위에 올라가서 빛을 비추면서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명령을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럼 사단 마귀는 어디서 나왔느냐? 어둠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 만들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어둠에 있을 때에 너희는 단단한 돌인가 바위처럼 너는 위로 올라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만들 때 전부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셨던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만들 때부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왜냐? 어둠의 근원이 사단 마귀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 하면서 너는 뭐처럼 나오라? 단단한 바위처럼 나와라. 바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바위처럼 올라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큰 잔치를 열을 정도로. 자, 나옵니다. 그게.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이 완전한 도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은 아주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완전한 도장, 인장처럼 만들었어요.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지혜를 주었어요. 사단 마귀에게. 그 다음에 온전히 아름다웠대요. 사단 마귀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낙원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원래 이 보석 이름들이 의미가 하나씩 다 있는데 내가 보석 종류를 모르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남보석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색깔이 남보석이에요. 또 청색은 뭐냐? 할례받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례받는 믿음. 홍만호 이거 예수님 피도 얘기하고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거 다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단장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무튼 모든 영화롭게 다 만들었어요. 사단 마귀를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언제예요? 어둠에 있는데 네가 반석처럼 바위처럼 위로 올라와라.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소고와 비파는 뭐냐? 잔치할 때 풍악을 울리는 겁니다. 띠리리 와 우리 왕자님이 태어나셨구나. 우리 온 국민들아 백성들아 우리 왕자님의 탄생을 기뻐하자 하면서 왕이 막 잔치를 베풀어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단 마귀가 났을 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줄 정도로.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천사들 중에서도 사단 마귀와 연합될 자가 누구인지도 다 아세요. 하늘의 별, 계시록에 나오죠?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건 하늘에 있던 천사 3분의 1이 사단 마귀와 붙어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 편에 3분의 1의 천사가 붙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사단 마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난 말씀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깨달은 거 뭐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거 그대로를 믿습니다. 난 그냥. 있어요. 하늘의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건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사단 마귀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게끔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하나님의 신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요. 이 그룹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 천사들 모두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천사들 맨 윗대가리로 천사들을 관리하는 직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모든 천사를 관리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덮는 그룹. 모든 천사들이 있으면 위를 확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처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천사가 사단 마귀에게 머리를 조아리는데 권세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이 화강석은 저 돌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거 뭘 얘기냐면 불꽃을 얘기합니다. 불꽃. 화광석. 불화자에다가 빛광자입니다. 불꽃이 막 일어나는 데를 왕래했었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천사가 하나님이 뭘 해라 했는데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럼 붙잡아다가 신문도 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화광석이 뭐냐? 불꽃이에요. 불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재판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화광석에 왕래했다라는 거는 재판장에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모든 천사들 에녹서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별을 관리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제 시각 제 때에 이 별이 이 동쪽 문에서 나와서 서쪽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셔가지고 그를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단 마귀에게도 천사들을 완전히 관리할 수 있고 재량권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광석, 불꽃, 심판,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었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하나님이 만드는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뭐예요? 모든 천사들을 관리하니까 내 위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견주리라.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도 좀 힘 좀 쓸게요. 하나님, 우리 같이 다이다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나 나나 뭐 비슷한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이 무역이 풍성했다는 건 뭐예요? 천사들 세계에서도요 밀담이 죽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천사가 사단 마귀를 쫓게끔 어떻게 해요? 가서 뭐예요? 속여가지고 그들로 어떻게 해요?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천사들이 사단 마귀를 섬기게끔 가서 싸바 해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천사들 3분의 1을. 그래서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천사장 사단 마귀야. 모든 천사를 관리하는 사단 마귀야. 그래서 여러분 가브리엘이나 미가엘도요 사단하고 싸울 때는요 힘에 붙일 때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만나러 올 때 21일 동안 못 온 이유가 뭐예요? 사단 마귀가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 와야 되는데 21일 동안 못 오게 했어요. 그때에 가브리엘을 도로 온 천사가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미가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직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는 미가엘입니다. 난 영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나와 함께할 자는 미가엘밖에 없다고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사단 마귀를 대적할 자가,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하고 사단 마귀하고 다툽니다. 하나님이 미가엘에게 권세를 줬어요. 전에는 사단 마귀에게 줬었는데 미가엘이 사단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는 안 합니다. 모세 시체를 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각 교회에 들어온 자를 직분을 맡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사단 마귀를 정죄한다. 그러면서 미가엘 얘기를 합니다. 미가엘은 모세 시체와 함께 다툴 때에 판단을 안 했습니다. 재판을 안 했어요. 어떻게 네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지 자기가 나서서 막 재판장이 되고 이 미가엘은 휘물 휘두르고 사단 마귀를 막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서는 모세 시체에 관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합니다. 즉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요 자기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함부로 속단하지 않습니다. 재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요 그들의 마음 자세를 봅니다. 미가엘의 마음, 가브리엘의 마음, 여기도 똑같아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는 덮는 구루바. 여러분 바로 왕 얘기하는데 너는 덮는 천사.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두로 왕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북방왕도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애굽왕 바로도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수르 얘기했습니다. 에스겔서 20 몇 장이죠? 아수르 왕도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이거 다르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백향목 나무가 쭉 곱게 올라가서 구름까지 닿다 그래요.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건 힘이 교만한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내칩니다. 그 사단 마귀를 내친다는 얘기예요. 애굽 왕 바로, 악어라고 나옵니다. 리워 야단. 여러분 어디죠? 욥기에도 악어가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하만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이게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교하는 목사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난 나와 비슷하긴 해도 설교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 화강석이 뭐예요? 불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단 마귀가 천사들에서 불꽃처럼 막 다녔는데 네가 불꽃처럼 네가 그렇게 보이려고 환장했느냐? 그럼 너 불꽃 가운데서 멸망을 당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립니다.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를 땅에 던져서 열왕 앞에 두어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하면 뭡니까? 의인들이 사단 마귀가 불지옥에 불못에 떨어지는 걸 의인들이 눈으로 봅니다. 이 열왕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이 이 열왕입니다. 왕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나라가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나왔던 거야. 내가 말씀을 다 못 외우겠네. 자,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옳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무역은 오고 가는 건데 통행을 얘기해요. 죄악이 많고
사단 마귀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했다는 게 뭐예요? 거짓 기독교인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과 서로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고 가고 통행을 했다는 거예요.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요. 네가 거짓 기독교인들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들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무역을 하면서 거짓 기독교인, 죄가 있다라는 기독교인하고 전부 다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서 뭐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는 데가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드려 우상을 섬기게끔. 여러분, 므낫세 왕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1월 성신상을 세워놓고 바알 신상,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므낫세가 제일 악독하게 했습니다. 왕 중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자예요. 므낫세가 뭐예요? 잊어버리다. 잊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 멋대로.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 멋대로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죄를 없애려고 왔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는 건 예수님 실패했잖아. 내 마음엔 죄가 있거든. 야야야, 예수, 네가 내 죄를 없애러 왔다고? 야, 꼴값 떨지 마. 나는 예수님 믿지만 나는 당신 믿는데 내 마음엔 죄가 있어. 야, 그러지. 예수, 까불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그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인데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사단 마귀와 연합해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이 죄를 못 없앴다고 막 우겨대요. 나는 여러분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한테 여러분 얘기를 했는데 400명 모두가 다 죄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지. 예수님 믿기 전에 죄가 있었잖아. 그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야지. 예수님 죄가 다 없애러 왔는데 그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서 세뇌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김일성이한테 막 꽃다발 흔들면서 막 울고 이러는 사람한테, 김일성이 저 사람밖에 안 돼, 신도 아니고 니네 왜 자유도 억압을 당하고 먹을 것도 안 주는 저놈한테 왜 울면서 찬양을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끼나 칼로 죽이려고 모여있는 모든 자들이 올 거예요. 아니, 바른 얘기했다고 날 죽이러 와요. 아니, 김일성은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울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당신들을 강제로 노예 생활을 시키는 자인데 왜 여러분들이 왜 김일성을 찬양을 하고 왜 울면서 그러냐고. 자기 부모도 고발을 하고 자기 자식도 고발을 하고 죽임을 당하게끔. 당신들이 악한 놈에게, 악인에게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낫이나 도끼를 들고 돌을 들고 나와 날 죽이려고 100만 명, 1000만 명이 올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기독교인들한테 죄가 있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의인이 돼야 되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죄가 없어야 된다. 얘기하면 나를 이상한 놈으로 봐요. 모두에게 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절하지 않고 순순하게 받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 똑같이 이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를 똑같이 이상한 놈으로 취급할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마음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 있거든요. 악한 영이 있어서 절대로 내가 하는 얘기 안 듣습니다. 오직 마음에 할례 받은 자만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깨달음이 없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냐? 마음이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아무한테나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진짜 전심으로 찾는 자 아닌 자들에게는 안 주십니다. 반드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그 순서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의 순서가 틀리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훌륭하다는 목사 다 얘기 들어보세요. 나처럼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정확하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고 구원 어떻게 받는지 얘기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내가 쭉 다 보니까 칼빈 교리에 입각해서 자기 깨달은 거, 자기가 살다가 사람들 눈물이나 흘리면서 감동이나 시키려고 그러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를,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내가 4천여 건의 유튜브를 목사들 설교를 들어봤는데. 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자,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를 아는 자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사단 마귀가 심판받는 걸 보고 어떡합니까? 경기거리가 되고. 이 얘기는 마지막 불못에 집어넣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자기 마음에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의 마음과 있는 자와 사단 마귀와 사단 마귀의 짐승 세워놓은 자를 전부 다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불지옥에 떨깁니다. 영원토록 거기서 불타면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난 이걸 100% 믿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뭐 와서 당신 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막 지절거리고 칭이론이니 막 날 가르치려고 그래요. 난 입을 싹 다뭅니다. 네가 지옥에 갈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한 네가 네 입으로 네 옳음, 죄가 있는, 예수 믿고 죄가 있는 게 맞다고 했으니까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얘기가 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너 지옥 가. 나 이걸 100% 믿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죄가 없이 천국 가야 돼요. 또 거룩해져야지만 갑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게 예복을 입은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했더니 유구무원이거늘 이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서 나가 이를 알게 하여라. 그게 뭐예요? 불지옥에 떨긴다라는 얘기예요. 예복은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려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했던 거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는 죄의 반대말이 의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는 마음의 의인데 이 의를 얻으려면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에 진짜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님 믿으면서 회개기도 잘해라. 그리고 죄 씻음을 받아라. 그리고 마음에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거다.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전부를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것과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앤 거. 그리고 실제로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고 마음에 성령님도 없는 신학자들, 칼빈 같은 놈이 어떻게 해요? 죄는 있지만 회개할 때에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박보영이라는 목사놈이 있거든요.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 된 놈. 그놈. 여러분 우린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아직까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목사짓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난 말 몇 마디면 이 사람이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쉽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이 목사짓 하는 놈들이 거짓 선지자거든요. 계시록 20장에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99.9999999%의 목사들이 전부 다 불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밑에서 교육받았던 기독교인들 전부 다 불지옥 갑니다.
난 지금 25억 명의 뭐 기독교 인구가 있다고 옛날에 뭐 들었는데 나는 100명, 1000명만 구원받아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겁니다. 100명, 1000명, 25억 대 100명, 1000명 요 정도만 구원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몇천 명, 몇만 명씩 된 줄 아세요? 20명, 뭐 4명, 10명, 30명 이랬습니다, 여러분. 몇백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복음으로 그 마음이 죄가 없어졌느냐 의로워졌느냐, 그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이겁니다. 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빌립보서, 로마서, 사도행전 다 설교해 놨습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그리고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 얘기해 놨습니다. 이거를 듣고도 분별 안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손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는 마음이 아프고 애통해하면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에 굶주리고 팔복 중에 있는 거, 그것들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요, 내가 아무리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해줘도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난 그걸 이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뭘 하겠냐 포기합니다.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난 상관 안 해요. 그 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서 얘기해라 그러면 얘기하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훈련을 받는지 알아요? 마음으로. 진짜 마음이 다 깨집니다. 신학교 나오고 뭐 목사 안수 받으면 하나님 종이라고요? 웃긴 개소리를 떠들고 있네요. 얘기할게요.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놈들 하나님 종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짓 하는 놈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 종들입니다. 오히려 신학교에서 칼빈 교리, 무슨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단 마귀의 교리들을 배워서 설교하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 여러분 열심히 쫓아다니세요.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의 구원의 빛인 줄 알고 열심히 그 목사 설교 따라다니세요. 박수!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한 대로 될 겁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저 나중에 저 예수님 오실 때 한번 보면 알 거예요. 내 말이 맞는지, 여러분 생각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때 후회해도 늦죠. 뭐 어차피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100번 있는 게 아니고 10번 있는 것도 아니고 2번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임이요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시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0절부터 시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낯을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이 시돈은 어장을 얘기합니다. 어장, 물고기가 많은 어장. 이건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려고 많은 고기들이 많은 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물을 던져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자들, 기독교인들을 얘기해요.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기독교인들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신문을 행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이나 신하들을 신문을 하는 거를 국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불심판을 내릴 때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이 거룩함이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못 들어가시니까 거룩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영광을 심판할 때에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 연병을 보낸다는 건 거짓 복음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 연병이 퍼뜨리는 걸 얘기해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교리, 이 연병들을 기독교인들한테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걸 믿어서 피가 흐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을. 그래서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이스라엘 족속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받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이스라엘 족속,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의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이 얘기 뭐냐?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이 세력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잡아 죽여요. 하나님 종을 보내놓으면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십자가 못을 받고, 이렇듯이 의인들이 이 땅에 25억 명이나 되는 거짓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는요, 그때까지 해도 거짓자들이 천년 동안 삽니다. 새 예루살렘성 외곽에서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계신 그 새 예루살렘성 천년왕국 때 쳐들어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나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옵니다. 그때 전부 다 불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거래요.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구원받을 자들,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그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이 얘기 뭐예요?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천년왕국. 야곱에게 준 땅에 뭡니까? 믿음의 자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실 그 천년왕국을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천년왕국 때를 얘기합니다. 곡과 마곡 백성들이 사방에서 살아요. 천년왕국 때에도. 거짓 선지자나 짐승이나 거짓 기독교, 죄가 있다고 하는 거짓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갑니다. 사방에 흩어져서 나라를 이루면서 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국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불지옥에 집어넣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2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로 왕에 대해서 그냥 옛날에 있었던 왕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두로 왕이 다음에는 이제 29장에는 애굽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사단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양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냥 대충 그냥 나는 성령님 계시다, 난 구원받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고 있다 지옥 가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 그럼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교회 안 다니고 이 땅에서 육신으로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막 참고 애쓰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뭐 죄도 안 지려고 하다가 고생하다가 기껏 지옥을 가나, 저기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자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살다가 가나, 똑같이 지옥 가요. 차별 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벌을 받는 강도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없인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